사람의 사상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어느 고등학교 동창생 3사람이 여러 해 후에 만나서 목장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한 친구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한 분은 고깃집을 하는 식당 주인이고, 한 사람은 목장 주인이지요. 목장에 도착했을 때에 저녁 노을이 지면서 아주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양떼들이 이제 풀을 뜯다가 몰려드는 그런 시간인데, 국문학 교수의 머릿속에는 시를 한 편 읊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시를 읊으려고 하는데, 식당하는 주인은 저 양은 고기가 보들보들하겠다. 저 양은 고기가 참 질기겠다. 근데 목장하는 주인의 생각은 이제 절짤 시간이 됐구나. 젖을 짜야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나이, 같은 동기동창, 그 3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왜? 직업에 따라 다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칼 막스의 사상을 가지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바울 사도의 사상을 가지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옷장사는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봅니까? 옷부터 봐요. 미용사와 이발사는 뭘부터 보느냐? 머리부터 봅니다. 직업 이거 무시 못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칼에 찔리고 있는 거 다 빼앗겼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길을 누가 지나가는 관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봐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역시 지나갑니다. 3번째 가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씻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요사이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가지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그러면 돈을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사람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강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반 죽이고 뺏어가는 강도의 철학, 강도의 사상, 이 철학을 가지면 그렇게 사놉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상은 뭡니까?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도 네 거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도의 철학을 가지면 안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철학을 갖고 살면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상, 그런 철학을 가져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사상을 배워야 되고,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안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의 철학이 달라졌어요. 사상이 변화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앙의 사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상이 바른 신앙의 사상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메마자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은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 엔조이하고 재직하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두 번째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 마귀 종이 돼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 무당들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로 다니지만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판판이 엉뚱한 소리하고 죄지 있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약의 다윗이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 일을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스타, 골리앗 전쟁에 나가서 스타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됐는데 왜 시골 목동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기까지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죽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복되고 다윗이 복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면 죄 짓고 나쁜 일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사람도 기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베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갇히었지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걸 못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힘썼던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 교인 되면 안 돼요. 나비제만 나오는 사람 되지 말고 올빼미 교인 저녁 예배만 나오는 사람 되지 말고 낮에도 저녁에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려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명을 어기면 죄거든요. 죄 지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잖아요.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새 조상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큰 건설 회사에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그 건축가가 어느새 정령 퇴직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사장이 건축가에게 마지막으로 집 하나를 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마지막에 이제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도 나를 골탕 먹이려고 집 하나 지으라 한다. 그래가 집을 짓기는 짓는데 대충 지었어요. 성의 없이 대충 지었는데 그 집이 완공되고 난 날 사장이 건축가를 데리고 가더니만은 자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네. 자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집을 자네에게 주는 선물로 주겠노라고. 그 얘기를 들은 이 건축가가 속으로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잘 지었을걸. 대충 하지 않았을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보상만을 기대하지 보상이 없으면 불평하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을 대충 하기가 쉬워요. 우리 몸속에 해충과 요충, 기생충들이 있는데 이 벌레들은 약으로 치료가 되고 약으로 죽일 수 있지만은 약으로 안 되는 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대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냐? 대충하기 때문에 예배도 대충하고 찬양도 대충하고 기도도 대충하고 봉사도 대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즐겁게 하면 거기는 반드시 성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대충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가정생활도 성공, 교회생활도 성공, 직장생활도 성공.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만 하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거기는 성과가 오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 사상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상입니다.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상. 자,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바울은 말로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는데 5절에 보면 사랑을 아첨하거나 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복음성에 보면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믿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내 가정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해야지,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목숨까지 주는 사랑은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이거 회개해야 되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미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사람 말고도 두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 무슨 사고를 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태리에 있는 첫째 딸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도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묵상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각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맛있는 것 있을 때 그 사람이 좀 생각나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간섭해요. 남의 자식이야 그렇게 간섭 안 하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간섭을 해요. 탕자가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죽어가다가 돌아왔던 탕자를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받고 말씀의 간섭받고 교육자의 간섭받고 부모의 간섭받으면서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면 보고 싶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자꾸 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라도 하게 되고 만나고 싶어 만나면 얘기 자꾸 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면 재미가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듣기도 싫으면 벌써 미워지고 금이 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고 이태리 있어도요, 자주 4월 달에 전화를 해요. 화상 채팅하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애들 하면 노래 불러 이렇게 손자 손자 노래도 듣고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화 와도 귀찮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전화가 즐겁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이 특징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희생이 따르고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좀 써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드려도 아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줘도 아깝진 않아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즐겁다 그러잖아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우면 그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거기는 희생과 봉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특징입니다. 요사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에 보면 거기다가 손자 손녀 사진 다 있고요, 뭐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면요, 그걸 틀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즐겁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나타내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참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식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갈수록 하나님 사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람 사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행복하지, 미워하면서 살면 불행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오션 게이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밤에 마을의 불량 소년들이 9명이 교회에다가 막 돌질을 해가지고, 이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된 아름다운 교회예요. 유리창이 아주 형형색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73장이나 끼어지도록 만들었으니까 많은 교회에 피해를 준 거지요. 당연히 소년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법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그때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아직도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9명이 다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자마자 이 아이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유리창을 깼던 아이들입니다. 윌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지 않고 풀려난 것은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풀려났으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나오라고. 그 아이들이 전도 특공대나 된 것처럼 막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지만은, 미움 짓을 자꾸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미국의 어느 흑인이 백인 지역에 볼일 보러 갔다가 주일날 돌아오지 못하고 백인 교회에 주일날 교회를 나갔더니 수위가 나와서는 막더라는 겁니다. 왜 왔느냐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요? 여기는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인데 어떻게 흑인들이 올 수 있느냐고.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교회 담벼락에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니도 못 들어갔나? 나도 못 들어갔다. 사랑이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우를 사랑하고 내 직장의 동료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돼요.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올바른 신앙 사상은 뭐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상이 올바른 신앙의 사상입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상.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남에게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노력했다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노력했다. 9절 중반에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정말 사랑의 사람은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자꾸 피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들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바쁜 사람이 끼어들면 조금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면 돼요. 그걸 안 비켜주려고 막 몰아대는 사람들 있고요. 빵빵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살면 저분이 바쁜 모양이다, 저분이 우리 이모다, 저분이 우리 고모다 생각하고 저분이 형님이라 생각하면 좀 양보하며 살면 안 되나? 그걸 양보 못하고 막 비기려고 막 다투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여유 있게 못 살아요. 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밤낮으로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가족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고 직장의 동료를 섬겨야죠. 가족을 하나 못 섬겨가지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바로 키워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돈 벌어주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냐 말이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말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봉사, 희생이 따라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똑같으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서빙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들에게 서빙하고 교우들에게 서빙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겠어요? 전혀 손해를 안 보려고 덕만 보려고 욕심만 채우는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그게 믿음일까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세상에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요긴한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 번째는 꼭 없어야 될 존재.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직장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가시는 어디 갖다 놔도 남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래 꽃은 어디 갖다 놔도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잖아요. 꽃은 예쁘고 향기를 주고 심지어 나비 벌들에게는 꿀을 주는데 그 꿀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꽃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을 받지만은 가시 같은 삶을 살면 어디를 가든지 시탐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는 유다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깨뜨리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때요? 건의장, 건면 잘하고 위로 잘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바나바만 가면 해결이 돼. 왜 그러냐? 그 섬김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사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봉사하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게 봉사하고 남을 섬기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동막 보려고 하는 이 욕심을 좀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남을 위해서 서빙하고 봉사하는 서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올바른 신앙 사상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사상, 그러면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사상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이 남은 생애가 찬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